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팔천성 한 구절 보고 화엄경 보겠습니다. 네, 538페이지 세 가지 해탈문부터 읽었습니다. 세 가지 해탈문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해탈문은 거기 538페이지 거기 세 가지 해탈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공승이라는 해탈산매, 무상이라고 하는 해탈산매, 무원이라고 하는 해탈산매를 관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하고 무상하고 무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문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해탈을 얻는 것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구제받는다, 제도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하고 해탈하고 의미가 조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한다, 제도를 한다, 구원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구제해주는 주체가 구제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게 되죠.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거나 제도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풀려나 벗어나고 풀려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풀해자죠. 풀려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탈을 풀려나고 벗어난 속박이나 번뇌나 어떤 그런 결박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풀려난 상태, 그 풀려난 상태를, 우리는 그 풀려난 상태는 열반이죠. 열반은 그렇게 해탈을 얻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번뇌나 또는 악업이나 또는 죄라든지 그런 업보,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는 속박되어 있고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죠. 갇혀 있고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이 말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무상이나 무상고 무아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슬프고 허무하고 더덥고 허무한 또 그런 괴로운 그런 것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해탈을 바라는데 그 해탈을 시켜주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해탈을 시켜주시거나 다른 분이 해탈을 얻도록 해주시는,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따로 안 계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또는 모든 일들을 부처님이나 다른 어떤 분이 내가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해탈을 얻는 데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상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말, 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는, 항상하다는 이 말이니까 늘 그러하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상은 그런 게 없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하는 이런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도 고라고 하는 것도 괴롭다라고 하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쓰라리고 아프다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죠. 그래서 무상하다, 더덥고 허무하다, 고통스럽다, 쓰라리고 아프다 하는 그런 것이 고라는 이런 말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무상, 고, 그리고 무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삼법인이라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무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일할 때도,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영원한 것도 없다. 어디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면은 좀 신나고 재밌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지요. 더덥고 허무하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어떤 생각만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요. 부정적인 이런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내 것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정적인 그럼 이거 보게 되면 살맛이 납니까? 무아이고 고이고 이렇게 하다면은 그럼 별로 좀 기쁘고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하는 뭐 그런 게 사실 없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인가? 그러면은 그래서 불교하면 컬러가 색칠을 하게 되면 불교는 회색이거나 까맣거나 회색 그 어두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겨우 이제 우리가 극락 이렇게 하게 되면 극락 정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제 밝아 보이는데 또 약사열애가 계시는 정유리 세계, 뭐 만월 세계, 극락 세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밝아 보이는데 사바 세계, 고해, 무상, 고, 무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색칠을 한다면 뭐 까맣게 칠하거나 아마 아니면 뭐 이런 그 흰 것 아니고 검은 것 아닌 뭐 그런 어두운 색깔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불교가 원래 그런가? 그거는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무상이라면 그 찬물가 중에도 무상 노래 있죠. 아시죠? 그 무상 노래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노래. 곡은 좋은데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무상 노래 부르려면 뭐 눈물이 저절로 다 큰 사람인데도 뭐 눈물이 날 지경이고 애잔하고 안 그렇던가요? 그 노래 바꿔야 됩니다.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 때문에 더 우리가 무상이라는 의미를 더 슬프게 생각하는 더덥고 허무하고 뭐 이런 그래서 무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무상이 진리의 도장이라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더덥고 허무하다 뭐 이런 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건 불자 아니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심하게 말하면 동물들도 알고 있는 그런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고생하셔서 깨달음 얻으시고 설하신 그 진리가 이런 말씀만 하시,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6년 동안 목숨 걸고 수행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무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더덥다, 허무하다 하는 거는 글자 의미고, 글자 그대로 의미고, 이게 진리 도장으로 말씀하실 때, 이 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왜 부처님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부처님이 무상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한 그런 의미인데 글자는 그런 의미인데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무상이라는 말은 그 변한다는 얘기죠. 변하고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고 바뀐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 그 변한다는 말은 변심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나쁜 의미로 그것만 생각하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생각이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불변의 실체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순간순간 바뀐다는, 변하고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번뇌가 많이 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변한다는 것만 알면은. 그래서 자꾸 일어나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찌뿌둥하고 머리도 멍하고 왜 그런가? 왜 나는 그래서 부모 탓을 하죠. 좀 잘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부모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은 다 생생하고 편안한데 왜 나만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의욕을 잃게 되고,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또 그게 더 심하게 되면 막 이 세상에 살기 싫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누구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영원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 딱 그게 있으면 그런 것으로서 절대 변화가 없는, 늘 그래야 되는, 늘 그렇다라고 막 하는 그 잘못된 집착 생각, 그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거나 바뀌는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 다 바뀌어도 니는 바뀌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이거는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또 상대방의 주변의 모든 것도 색성량 미척부까지 모든 것이 내 안입이 설신이를 비롯해서 바깥에 있는 색성량 미척부까지 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왜 변합니까? 뭐 때문에 변하지요? 누가 변하게 만듭니까? 누가 바뀌게 하지요? 이 변하거나 바뀌게 하는 주체가 무엇이 변하게 하고 무엇이 바뀌게 하는 겁니까? 조건이죠. 어떤 조건인가? 그 원인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사라지는 소멸되는 법이다라고 교진녀가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상이라는 말이에요. 무상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바뀌게 되는데 변하고 바뀌는 것이 고마운 일이죠. 그 준원 이광수 님이 쓴 시에 보면 내 죄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뭐가 가장 무서울까?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가? 호랑이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게 있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게 누구죠?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꽃가미지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무서운 것이 뭐가 무서운가? 호랑이가 무서운가? 꽃가미 무서운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무서운가? 이렇게 우리는 그 무서운 대상을 그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존재를 그것이 무섭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준원 이광수님은 무서운 게 뭔가? 내 업이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업은 그대로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죄다, 내 업이다. 내가 지은 업, 내가 지는 이 업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애누리도 없고 예외도 없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내 업이다, 내가 짓는 업이다라고. 고마운 사람 누가 제일 고맙지요? 파사기 왕이 그 말리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남편은 그렇게 물으면 아내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기분 좋으면 다음 생에 같이 살자 그러고, 조금만 수 틀리면 다음 생에 절대로 안 만나겠다고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기를 은근히 알면서, 은근히 그래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이 왕비가 좀 맹한가? 아니면 알면서 그랬는지, 그런 의도를 알았다면 바로 그렇게 대답하면 얘기 끝났을 건데, 그러면 아마 또 더 큰 선물을 줄지도 모르고 한데, 근데 왕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요?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왕이 전혀 상상을 못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 뭐, 어째서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두고 골라라 하면은, 지적하라고 그러면, 그야 당연히 당신이 첫 번째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유아독존이라 했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이가 누구인가? 누가 가장 고마운가? 가장 무서운 거는 내 업이라 했습니다. 가장 고마운 존재는 누가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가족,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도 다 사실은 귀하고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들이긴 하죠. 근데 가장 소중하다.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의 고마운 존재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까? 내 업이라는 겁니다. 내 업이 가장 고마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한 만큼, 그만큼 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도 내 업이고, 가장 고마운 것도 내 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상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무상을 덧없다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육도 윤회하고 있는 존재에서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천상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축생이 있고, 아기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이를 보면은, 그중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알 수 없는 무한의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왔는데, 이 무상이라는 말은 어느 한 곳에, 우리 바람은 어느 좋은 곳에, 한 곳에 딱 거의 정착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다 했습니다. 지금 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변한다, 바뀐다는 것이 기본 의미인데 또 다른 세 번째 의미는 기회는 한 번이다는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무상을 그런 식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때 우리는 강물에서 목욕한다면 같은 하나의 물에 그 강물에서 목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같은 물에서 목욕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목욕을 할 때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할 때 우리는 같은 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같은 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흘러가고 변하고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하죠. 그것도 일종의 무상을 표현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은 기회는 한 번이다. 지금 이 순간이 찰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 똑같은 순간이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날의 하루하루가 나는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도 어제 같고 어제도 오늘 같고 그렇듯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변함없이 늘 그럴 거라는 이런 생각하지만은 어제 그 일이 오늘 되풀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내일로 또 이어지거나 똑같은 순간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영원히 똑같은 이런 시간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상을 그렇게 보면 이건 슬픈 일입니까? 아니면 그 밝은색입니까? 흰색, 어두운 색입니까? 일단은 밝은색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말을 요즘 불자님들이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은 원래 의미는 변한다, 바뀐다, 단 한 번뿐이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단 한 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기본인데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더덥다, 허무하다 이 말 말고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잊을 때 잘해라. 잊을 때 잘해라. 이 말이 결국은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복된다고 생각하고서 뭐 나중에 하지 늘 있으니까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런 식으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발심수행장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루하루 미루다가 한 달이 가고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1년이 지나가고 1년, 2년 미루다가 문득 죽음에 다다른다. 그래서 가장 암보다 무서운 병이 뭐라 했습니까? 미루는 병입니다. 미루는 거. 왜 미루는가? 늘 있을 거라는 이 착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늘 그럴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할 그런 생각이 들면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으면은 미루지 말고 다음에 나중에 상황 봐서 하는 거 봐가면 하지 뭐. 이래 하지 말고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 하고 싶으면은 지금 바로.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유가 그 뜻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고 되풀이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이 지금 바로 한순간이다. 한 번이다 하는 생각. 영원하다고 늘 그렇다고 고정불변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고 바뀐다는 거. 그럼 놔두면 저절로 바뀝니까?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그 조건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또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한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원인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다른 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상은 변한다, 바뀐다 하는 의미로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처럼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즉 이 순간순간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무상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거, 고통스럽다, 모든 것은 고이다, 슬프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전법륜경에 고성제를 보면 왜 고가,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성제가 아니고 고가 성스러운 진리라면은 그럼 이런 진리도 있겠네. 예. 왜 고성제만 말하고 락성제는 얘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에게 괴로운 일만 있냐? 저거 좋은 일도 있는데 왜 괴로운 얘기만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고를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말을 원어는 두카라고 한다고 저도 말씀드렸죠. 예, 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둑이라고 하는 말은 젖먹이 어린아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카는 그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뗐을 때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아이에게 젖을 뗐을 때 아이가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을 막 웃으면서 울든가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건 즐거운 겁니까? 괴로운 겁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고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뗐을 때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카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슬프다, 고통스럽다, 쓰라리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보다도 이 두카라고 하는, 이 고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 의도대로 내가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라고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됐을 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게 슬프고 비탄스럽고 슬픈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게, 그런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은 고라 하는 거는 슬프다, 비탄스럽다, 한탄스럽다, 뭐 쓰라리다 하는 이런 거, 그런 감정, 그 전체 다 모아서 그것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감정,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가?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오래도록 늘 함께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인연의 조건이 다 되니까, 인연이 다 하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으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숨 짓게 되고 서라리고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고라 하는 거를 단순히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일체계고 일체는 그래서 모든 것은 일체는 모두 다 고통스럽다, 고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일체계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법인을 말할 때. 그럴 때 그래서 모든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은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다.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의도대로 안 되고 어떻게 되던가요?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으로 일체 유심조를 한다 해서 내 마음으로 커져라고 한다 해서 커지냐?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 생각, 의도는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일 뿐이고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한 어떤 원인, 조건 그것에 의해서 커지고 타락지는 거지 제3자인 내가 어떻게 되라, 이렇게 되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인연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모든 것은 내 의도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일체계고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 무아라고 하는 말도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무상고 무아라는 말이 결국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거다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거는 없다. 불변의 실체, 그걸 아트만이라 하고, 그 아라고 했는데, 그 아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상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고, 단 한 번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영원처럼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한 가지 말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무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다 생각하시고, 그다음 고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다, 가슴 아프다, 쓰라리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모든 것은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연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하고 상관없이 그 원인 조건이나 원인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부장님 그런 얘기는 하시죠. 돈하고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것만 아니고요. 자식 농사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내 의도대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해탈.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분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해탈을 얻자, 해탈을 성취하자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이 해탈은 누가 해탈시켜주는가? 어떤 수행자가 대주 선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를 해탈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스승에게 질문을 하니까 스승이 누가 너를 묻고 있냐? 누가 너를 묻고 있더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누가 너를 붙잡고 있냐? 누가 너를 붙잡고 있더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해탈은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가 나를 묶어놓거나 풀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를 얽어매고 있고 거기에 내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타리는 자기가 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꺼내달라고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른 분이 나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빌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부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해탈은 누가 해탈하는가? 누가 다른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된다는 해탈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해탈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 해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공해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던가요? 상자 무슨 상자던가요? 한글 상자지요? 그게 한글 상자였죠. 네, 그래서 불정 오해하기 쉬운데 아까 무상고 무할 때는 항상 상자인데 이 삼해탈에서는 무상은 모양 상자입니다. 모양 상자입니다. 무상. 세 번째는 무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해탈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해탈을 얻으려면은 공삼매를 성취해야 되고 무상삼매를 성취해야 되고 무원삼매를 성취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삼매라고 하는 걸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아까 삼법인에서 말한 무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다. 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불변의 실체는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아는 다른 말로 무상고 무아를 포함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삼법인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핵심은 무아라는 것이고 무아를 대성 경전의 반야경에서는 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래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삼매를 얻으라 하는 이 말을 항상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를 항상 늘 생각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어떤 조건의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고 거기에 어떤 현상으로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하는 이런 말을 공삼매라는 것입니다. 무상삼매는 모양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모양이 없다는 이런 말은 그런데 비슷한 의미로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살은 불자는 어떤 사람이 불자인가? 불자는 의욕을 가져야 되고요. 의욕을 가지고 있고 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원을 세우는 사람, 원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불자입니다. 어떤 원을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 통일을 시켜놨지만은 그
저기다 등을 켜면서 이제 소원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법당에 등을 켜면서 거기 자기 발언을 서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가족 편안하고 누구 뭐 공부 잘하고 몸 건강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다 다 써놓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그런 거를 써놓게 되면은 그거를 누가 이루어줄 건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근데 뭐 그렇게 아무리 뭐 경명주사로 써놔도 그래 써놓는 거하고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불자는 그렇게 일상생활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누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거는 번뇌이고 욕심이고 집착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이게 불교 아닙니다. 그 생각해요. 그 생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좀 다른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욕위본, 뭘 하려고 하는 의욕,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기본입니다. 의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욕위본이라 할 때 욕은 의욕이라는 의미로도 쓰지만은 우리가 좀 달리 좋은 의미로 또 쓴다면은 이 욕은 원입니다. 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원, 결국은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가족의 어떤 뭐 평안이나 일신의 안녕이나 그런 걸 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조건 나쁨으로 이를 말한다면은 대성에서 말하면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일체 중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소성이라 말하고 대성이라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 보살은 원을 세워야 된다. 근데 그 원을 세워도 어떤 원을 세워야 되는가? 그냥 우리 집안 다른 사람은 잘못되더라도 우리만 좀 구해 주십시오. 나만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그런 원은 그것도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은 원인 거고요. 그 이왕에 세우려면 큰 원을 세워라. 원을 세우려면 큰 원을 세워라. 욕심을 가지려고 이걸 욕심이라고 본다면은 욕심을 가지려면 내 배만 부르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죠. 그럼 우리 좀 전체 모두 다가 배부르기를 바라는 거. 그것도 욕심은 욕심인데 큰 욕심이죠. 그거는 큰 욕심이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면 큰 욕심을 내라.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집착하고 내 마음에 싫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도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화내는 거하고 부처님 화내시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우리는 내 기분이 내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에 따라서 화를 내지만은, 내 기준에서 화를 내는 거지만은, 부처님은 왜 화내는가? 왜 일체 중생들이 왜 그렇게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가라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노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 일체 중생 아직도 삼독을 끊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실명경에서는 대진이라 이렇게 대욕이라 하고 대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살은 불자는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 된다. 의욕을 원을 세워야 된다. 그 기본적인 원은 어떤 거든가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데 그런 원을 광대하게 크게 큰 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욕이본. 이 의욕이 의도, 의지, 뭐 하고자 하는 욕망, 의지, 의욕 이것이 근본이 된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강경에서 보살은 그렇게 일체 중생을 구류 중생을 말했습니다. 9종류의 중생, 모든 중생을 말하거든. 그래서 그런 모든 중생들을 다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금강경 제3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을 세워야 된다. 그 원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그런 원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살은 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분에서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원을 세워야 되는 거하고 근데 그런 원을 세우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런 원을 세우다 하더라도 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런 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이나 나라는 상이나 나는 그래도 뭐 지각이 있는 불자이지만 저 사람 미혹한 내가 아니고 남이다라고 하는 인상 또는 나는 불자이지만 저 사람들은 미혹한 중생, 어두운 중생이다. 신심 없는 중생이다 하는 중생상 또는 수자상 영혼의 존재 여부, 목숨, 수명의 영혼에 대해서 집착하는 생각, 그런 걸 말한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상입니다. 첫 번째 아상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그에 다 포함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원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그거를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게 기본이죠. 그런 거를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을 내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상을 내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 그런 거를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열심히 반찬을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뻔하지만 맛이 어때? 이런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습니까? 고생했다는 소리하고 솜씨 좋네 이 소리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음식은 세상에 누구도 이런 데 먹어본 적이 없다는 금성이 처음 먹어본다고 하고 뭐 그런 소리 다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거라서 우리는 상이라는 그래서 은근히 인정받고 싶고 하고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에게 기도했다는 생각을
그걸 부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보여주고, 그런 걸로 상의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상의인데, 만약 불자님이 일체 중생을 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큰 원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상상도 못한 생각을 불자님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그 아상이 탱천한데, 그런데 그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큰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고개가 얼마나 뻣뻣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안보살이라는 겁니다. 성씨가 안씨가 아니고요. 그 보살이 아니다는. 만약에 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그 안보살의 안씨의 그 본관이 빛입니다. 보살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상을 갖지 마라라고. 그 무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상은 어떤 형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각, 그런 인식, 그런 고집,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을 가지 마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줄 알아라 하는 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되 원을 세우고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이번밖에 없다라고, 이번 기회밖에 없다라고 무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런 상을 갖지 마라. 무소주 이생기심.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고 그런 상을 가지지 무상, 상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는 어떤 상도 가지지 마라,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석처럼 걸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금강경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서도 소주를 얘기하시는데 참이슬 처음처럼 금강경에서도 소주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소주입니까? 금강경은 무소주입니다. 무소주. 그 불자님이 소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어라 이 말이잖아요. 머물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머물지 마라,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요거까지만 말씀하셨다면은 금강경을 또 색깔로 하면 아마 새까만 칠흑까지 어두운 그런 색깔일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 보살은 이렇게 살아라, 모은 바 없이 살아라 이렇게만 하셨다면 아마 회색일 겁니다. 아니면 깜깜한 어두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금강경의 위대한 거는 무소주의 생기신, 이게 불교를 살리신 겁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마음을 내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낼 때 매 순간 그 마음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되 어떤 물건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각이나 생각이나 그런데 집착해서 그런데 머물러서 마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지 말고 그런 기준 갖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육조 스님은 이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거는 잘 마실 수 있어도 얘는 잘 마셔도 무소주는 처음처럼은 잘 마셔도 무소주는 불참 잘 안 드시죠. 그래서 이 무상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런 상을 가지지 마라. 머물지 마라 하는 이 말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원은 아까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광대한 원을 세우랬는데 이거는 무원이잖아요. 원하지 마라. 이거하고 또 뭐 어떻게 되죠? 원을 세우라는 거하고 무원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글자는 같은데요. 글자는 같은 원인데 여기는 이 원은 우리가 그 보살이 일으키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겠다는 이런 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조건이나 원인 이런 거를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 이거는 단지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단지 바라기만. 은근히 잘 되기를 기다리고 바라기 요구하고 원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바라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어떤 마음이 욕심이고 어떤 마음이 원이라 하는가. 마음은 똑같은데, 하나는 욕심이라 고 하나는 원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원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보살이 하는 것은 원이고, 그러나요? 불자는 다 보살이죠? 다 보살이잖아요. 보살님. 그래서, 중생이 하는 것은 욕심이고, 보살이 하는 것은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인데, 왜 그렇게 다른가?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그 바라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루고 싶다 또는 얻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싶다, 얻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는 이런 거를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이 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두고,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두고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쌓아간다면은 이 목적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욕심이겠습니까? 원이겠습니까? 그때는 원인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욕심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얻고 싶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거를 이루기 위한 원인, 조건, 그거는 갖춰가지 않는 그거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또는 과도한 욕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인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나 자량이나 자질이 없는데, 근데 그거보다 큰 거를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거는 욕심인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
어떤 학교를 가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은 욕심이 아니고 그건 원인 겁니다. 이상이고 목표이고 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편하면 좋겠다. 그 마음은 욕심입니까? 원입니까? 원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편하고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된다면은 그 우리 가족이 편하고 행복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그건 하나의 보살의 원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도 편하고 우리 이웃도 편하고 우리 친구도 편하고 일체 중생도 편하면 좋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보살은 이제 어떤 보살입니까? 보살 마하살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보살 마하살이라는 겁니다. 대보살이라고. 그래서 원과 욕심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무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을 세우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그 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바라는 거 그걸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바라기만 해바라기처럼 바라기만 할 뿐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인연을 지어가지 않는 그 원인 없이 인연을 안 지으면서 결과만 바라는 그런 것을 욕심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원이라고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해탈문은 대승불교든 우리 또 조일불전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 해탈문을 가지고 불퇴전의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은 공무상무원으로 그런 해탈을 이룬 사람, 또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다 보살이라고 할 수 있죠. 547페이지 보시면은 계속 비슷한 논리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547페이지 위에 보면은 불퇴전 보살 마하살이 무상정등과가 깨달았을 때 그 나라는 열악한 생존 상태란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알려지겠는가. 수고띠어 보살 마하살이 꿈속에서조차도 지옥에 떨어져 동물이나 아기로 태어난 유정들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고 하자. 그 꿈에서도 꿈은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 또 그냥 꿈은 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또 그것이 무슨 무언가를 예시해주는 예지몽처럼 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또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단지 기본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는 이제 꿈하고 우리 깨어있을 때하고 차이는 어떤가 하면은
이제 꿈에서는 그 의식 활동이 안입이 설신하고는 상관없이 의식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똑같은 생각을 해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안입이 설신으로 좀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해서 좀 절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데 꿈에서는 그런 제어 장치가 조절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의식 그 자체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꿈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의식 활동을 통제하지를 못하지요. 꿈속에서는 의식 그냥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한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거든.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또 생각으로 참거나 절제하거나 조절하거나 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지만은 꿈속에서는 그 제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선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높은 단계의 수행이 된 사람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제 깨어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오메 이려라고 이렇게 선에서는 그런 단계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조차도 지옥에 떨어져 동물이나 아기로 태어난 유증들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 왜냐하면 이 보살 마하살이 원하기를 내가 승불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는 그 부처님의 나라에는 열악한 생존 상태, 즉 사막도나 이런 그런 것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원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제 꿈에서 그런 원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 꿈속에 이제 그런 지옥에 떨어져 있는 지옥 중생이나 동물이나 아기로 태어난 유증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보이게 되면은, 그는 왜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은 무관하다라고, 저 사람이 왜 지옥에 떨어졌지? 왜 동물이나 아기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으로만 그냥 그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 꿈에서 그런 원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 꿈에 그런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을 보게 되면은, 볼 수도 있겠죠.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상증각을 깨달았을 때 그 부처님의 나라에는 열악한 생존 상태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는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 돌아가신 분이 보이면은 안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안 그렇던가요? 돌아가신 분이나 뭐 개가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나쁜 꿈 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재수없다고 눈 뜨자마자 바깥으로 나와서 침 뱉고 또 대문 밖에다가 소금 뿌려놓고 뭐 이렇게, 만약에 조상님들이 꿈에 보이게 되면 재수없다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 보살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안 보살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이나 뭐 그렇게 안 좋은 분이 아주 험한 모습으로 보였다면은 왜 보였겠습니까? 예? 예? 예시해 주려고. 너희도 좀 이따 올 거니까 빨리, 자, 울산말로 단디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그래 보이나요? 내 의식의 한 작용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그런 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다른 집에 안 가고 왜 하필 나에게 나타났나?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나타난 거겠죠. 만약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근데 그분이 좋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르쳐 주려고 나타나셨던, 도와달라고 나타나셨던, 아무튼 그 꿈에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보살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보살이 그 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지옥 중생이 보인다든지, 축생이나 아귀 중생이 보인다든지, 그런 험한 곳에 있는 분들이 나타나게 보이게 되면은, 그 어째서 온 붙었다고 해야 돼. 가르침 뱉거나, 뭐, 소금 뿌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보살은, 내가 나중에 성불 하게 되면, 내가 성불해서 있는 그 부처님의 나라에는 이런 험악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없는, 그런 한없이 즐거움만 있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본인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결코 존재하지, 일이 결코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는 노력한다. 노력한다는 말이 정진한다는 말이에요.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을, 조건을 갖춰 나가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꿈은 꿈일 뿐이니까. 근데 그런 현상을 보고서 겁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원을 가지면서 인연을 지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좋은 꿈이 있으면, 좋은 꿈은 또 돈 주고 산다면서요. 너 얼마 주게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꿈이 되나요? 그런데 좋은 꿈은 또, 부장도 좋은 꿈 꾸보셨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열심히 맛있는 거 파티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막 한참 먹고 있는데 엄마가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그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깨워줘. 조금만 이따 깨우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왜 깨웠냐고 막 또 두들대고 그렇게. 근데 좋은 꿈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던가요? 좋은 꿈 꾸게 되면? 그냥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러면 좋은 꿈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실제로, 꿈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어나도록 그런 원인을 가져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업을 살피고 좋은 인연을 지어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내가 바르게 일체 유심조니까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좋은 일은 이루어지도록,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을 인연을 지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어떤 보살이 꿈에
꿈속에서 거리가 불타고 마을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서 있음을 보고는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에서 이제 거리나 동네나 그 온 동네 불이 나오고 있는 그 속에 본인이 서가 있는 거를 그런 꿈을 봤다. 이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무슨 꿈이죠?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꿈속에서 불태전의 보살 마살이 전이할 형상과 증표와 특징인 그 어떤 형상과 증표와 특징을 보았다. 그런 것이 내게 보살의 형상과 증표와 특징이 내게 갖춰져 있다면 서운하건대 바로 지금 거리와 마을의 화제가 제압되고 꺼져버려지다라고 되돌아봐야 된다. 내가 보살로서 바른 서원을 하고 바른 형상과 증표와 특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보살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동네에 만약에 우리 마을에 또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불이 났다고 한다면 그런 불을 볼 때 보고서 내가 진짜 그런 올바른 그런 특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거리와 마을의 화재가 진압되고 꺼져버려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을 세웠더니 불이 꺼졌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이 수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의 위력으로 그 불이 꺼져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원을 세웠는데 나 열심히 팔천송 독송하러 다니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변에 그런 원을 세웠는데도 그런 재난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부처님께 수기를 안 받은 보살은 아니지만 수기를 안 받은 보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마칠까요? 중간에 그 화재가 집에서 집으로 거리에서 거리로 옮겨가 차례차례로 집과 거리로 번져가면서 제압되지 않고 꺼져버리지도 않는다면 수보티여 그 보살 마살은 가르침을 비방하고 저열한 지혜로 이끌어질 만한 행위를 쌓아왔다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아직 그 특성을 지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특성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성근을 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오래 했나요?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 삼법인하고 삼해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고무화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무상고무화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해탈문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과 무상, 무원의 이 삼해탈을 바탕으로 내 꿈속에서조차라도 꿈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어떤 일어날 현상 그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금방 해오다가 금방 찡찡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줄 아시죠?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도 늘 내 생활에 늘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보살 마살은, 우리 불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좋은 일은 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좋은 일이 또 더 많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시고, 또 안 좋은 일이나 나쁜 모습이 보일 때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을 내가 짓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